찬송 부르겠습니다.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 부르겠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도 그 집에 올라와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236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끊는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상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길이 외로워 주님 나를 부르네. 지금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을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마저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마저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섭고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흉물에 떨어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가졌고 허물과 실수와 죄가 있는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광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과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우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54절 같이 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여 구하신 것과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자를 고치신 것을 보면 대단히 극적이죠. 사건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전개되는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을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성경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
설명을 하고 있죠. 단순히 수가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가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여기서 그 야곱의 자녀들도 같이 마셨고 짐승들도 다 같이 마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흔히 진보주의자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화나 전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적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과장하여 기록한 것을 채워내서 성경에다 대고 편집하여 넣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려서 고령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고령국민학교가 근본 가야터입니다. 가야의 궁궐이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고령국민학교의 우물이 그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우물이 있었는데 그게 그 왕실에서 마시던 우물입니다. 지금 같으면 막 굉장한 보호를 하고 막 장치를 하고 덮어 씌우고 그랬겠죠. 그리고 그때는 다 노출돼가지고 학교에서도 금을 뜯어 먹었어요, 아이들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뭡니까? 금강가야가 전설의 국가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가야의 역사는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이 너무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민간인들이 가야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인들은 한국을 폄하해가지고 가야 지역에 임나 일본이라고 그래가지고 임나 일주에 식민 지역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 임나 지역이라고 하는 건 고려 가야 때에 이미 백제에 들어가가지고 일종의 식민지를 갖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 사실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역사를 날조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전부 다 밝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시황릉도 발굴하다가 덮어버렸죠. 진시황릉뿐만 아닙니다. 중국의 동북부 지역에 얼마나 유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전부 다 파이스가 다 덮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고조선의 유물들이 나오니까요. 하사색을 하는 사색이 돼갖고 말입니다.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발굴을 못하는 겁니다. 발굴하면 고조선의 역사가 나오죠. 환단고지에 보면 고조선의 영토가 동해에서부터요 이말리라 그럽니다. 서쪽으로 이말리, 천산산맥까지예요. 중국 북부 지역 전부가 고조선의 영토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북부를 발굴을 하면요, 그리고 고조선의 그 유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중국 시안에 가면은 진시황릉이 있죠. 황릉에 있는 그 유명한 용마병기입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표정이 다 다르고 입은 옷이 다르고 손가락 모양이 다르고 그런데 이것도 이런 100% 발굴된 게 아닙니다. 발굴하다가 덮어버렸어요. 왜냐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전부 황동금입니다. 황동금. 독으로 만든 그 고조선의 유물이에요. 고조선 청동기 시대의 국가죠. 그러나 진시황이 다스렸던 진나라는요 철기 시대의 나라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철로 만든 게 나와야 됩니다. 철로 만든 무기는 하나도 안 납니다. 전부 다 황동으로 만든 무기만.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는 사실은 날조를 못합니다. 전부 다 유물들이 나오니까요. 예수님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사건도 입방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걸 전설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그 여자 하나를 전도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오히려 그 이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공적 사역에 나오신 지 2번째 기적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는 병 나은 사람도 없고 귀신 쫓겨나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에 매료된 겁니다. 그리고 온 동네가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래서 이틀간요. 예수님이 거기 모여가지고 전도 부원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동네 전체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 가능하지 못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주책이죠, 그들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우상 숭배에 빨랐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더구나 그들은 그 유대인들,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인데 10지파 사람들. 늘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이
그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대해가지고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열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대해가지고 얼마나 큰 원한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선생으로 따르고 구주로 믿었겠느냐. 이건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 과장시켜 놓은 거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말입니다. 정말 불쌍한 이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피하는 분인데 도시 하나가 뒤집어지는 게 그 당시에 마을 하나가 뒤집어지는 게 뭐 그리 큰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운 일이죠. 더구나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셨어요. 그걸 읽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지, 뭐 구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 진실로 일단 구주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는 것은 네가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고 오니까 새 세계가 열리는 거죠. 새 세계가 열리니까 영적 언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언어들이요, 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영적 언어입니다. 세수의 언어가 아니죠. 세상에서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더구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사람들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골 내려가면 탱자가 있잖아요. 탱자로 집 울타리를 한 집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탱자에 가시가 있으니까요. 그래 하도 배가 고프니까 탱자가 누렇게 익으면 탱자가 짜서 먹었어요. 근데 얼마나 쉽니까? 시중은 단맛이 좀 섞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탱자를 따먹고 그랬었는데 뭐 많이 따먹은 것도 아니고 한입 베어 물고 말입니다. 물 좀 빨아먹다가 내버리고 그랬었는데 그 탱자가 쉬니까 과일처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탱자를 전부 다 잘라내고 귤을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봐라, 우리 탱자나무에서 귤이 열린다. 그래가지고 이 귤이 열린 겁니까? 귤을 갖다 붙여놓은 거죠. 위장한 거 아닙니까? 신앙을 위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전부 다 떨어져 나가요. 귤을 갖다 붙여놔야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 원줄기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가짜로 붙여놓은 게 진액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말라가지고 밥이 틀어지고 썩어지고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렇게 됩니다.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요, 아무리 핍박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오더라도 결국은요, 생명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도에서 기독교 일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아마 조도마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독교 백년사에 나옵니다. 그 조도마가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신앙을 배신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목숨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새 한 장을 못 잤어요. 그 울면서 회개하고 방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고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사역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제 내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게 내 잘못된 말이다. 나는 그때도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데 조금 더 잘못되지 않아. 난 그대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막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말이죠. 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또 다루고 있고. 근데 원이 명령을 내립니다. 똥을 한 바가지 갖다 주고 먹으라 그래라. 그러면은 네 신앙이 진실한 줄 알겠다. 그 똥을 한 바가지 진짜 퍼갖고 왔어요. 퍼갖고 그걸 손으로 떠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네,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세속의 가치와 부딪힐 때에 자기의 이익을 포기해버립니다. 끝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그 소재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없으니까 세속의 가치와 부딪히면요, 그 자기가 추구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것들, 신앙적인 것들, 성경적인 것들요, 교회에서 받은 사명들, 이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박 어디서 나오는 겁니다. 가론유다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면 가짜는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수가성 여자는 어떻습니까? 환란과 비바람이 몰아쳐오니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아마 이 여자의 시집 식구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기록했으면 상당히 좀 희극적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독한 인간들 아닙니까? 악귀 같은 인간들입니다. 남의 집에서 며느리 하나 데려다가 말입니다. 이 아들이 몇이나 됩니까? 5입니까? 몇입니까?
이거 전부 다 말입니다. 그 계대 결혼에 의해 가지고 여자 하나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가지고 일생을 말입니다. 이렇게 짓밟아 놨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이에요. 꽃처럼 피어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죄에 짓눌린 자들 해방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십시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를 꺼내놓으시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김문수 씨가 승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좌표를 놓고 보면 이재명 씨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밤 12시 넘으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 윤곽이 드러나겠죠. 그때까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걸 예배하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예배하신 것인지 축복을 예배하셨는지 교회가 더 연단되는 걸 바라시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은혜에 구하시는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다. 그리고 기도해서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새 권세로 무장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 앞에 복종하기를 새롭게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만이 무너지고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고 세수의 쾌락을 쫓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믿음의 부요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외치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데 참여하는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민족의 자유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온 백성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대통령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와서 우리 기도의 신능력을 주시고 잠들어 있는 성도들 다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에 큰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드리며 하나님을